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15주일입니다. 교리문답 제37문답부터 39문답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대해 가리키는 교리문답 내용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5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5주일 제37문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제38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 번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하셔서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39문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2편의 9A, 9B, 10절, 1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누군가가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말하고 역경을 마주한다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은 복잡한 것들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그것을 견디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끔찍하게 힘든 순간일 수도 있고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은 담담하게 그것을 인내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인으로서는 결국 그런 고난의 원인도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혹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인지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난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주한 고통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 고난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크면 클수록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배려 또한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로서 세상에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나와 가깝고 더 나를 위하고 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주, 나의 중보자이신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가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졌고 그분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셨던 고난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셔야 했는지, 그분께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지를 살펴보므로 사도신경은 성도로 하여금 그분의 고난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15주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살피려 합니다. 저는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분의 고난에 대해 알아보며 그 고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를 표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방식.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원인.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림답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자는 먼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직분, 그분의 칭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의 의미까지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낮아지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성육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그분의 고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의 주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성육신 안에서 그분의 한없는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종의 형상을 기꺼이 취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낮아지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참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어지는 모든 삶의 궤적에서 아주 조그마한 죄도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으심으로 온전한 의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양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갖춰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신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그들을 위한 구속자이자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성육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하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죄악과 맞서 싸우게 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성도는 이어지는 제15주일에서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것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자가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간다는 것도 그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고를 필요로 하며 그 내용들을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 교리문답은 가장 먼저 그 기간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실제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경험하게 되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찾아오며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 또한 한두 개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고난은 그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고난은 하루, 한 달, 한 계절 혹은 1년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때까지 그분께서는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 고난받을 수 있으셨습니까? 사람이 그처럼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합니까? 그 이유는 먼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한없는 낮아이심, 자기 비하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대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에 그것은 분명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셔야 마땅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기에 고난이었고 자신이 당하지 않으셔야 할 수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게 되셨기에 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닥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비참을 아셨기에 그것을 아시는 것으로도 그 모든 순간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와 같은 그분의 성육심에 나타난 낮아이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몸과 영혼에도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육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 외에 참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줄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부귀와 풍요 가운데 살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곁에는 궁핍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영혼의 고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의 백성들은 진리를 알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죄를 지었다는 중상모략을 당하셔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셨을 뿐인데 거짓 교사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분의 위험 앞에서 도망갔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초래할 것인지를 그분보다 잘 아는 자가 없었고 심지어 그 심판을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장래의 일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영혼에 있어서까지도 단 한순간도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시간에 그 몸과 영혼에 찾아온 고난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끝없이 낮아지심이 정점에 달하기까지
주님을 향한 고통은 더욱더 가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끌고 가셔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그분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공개적으로 끝없이 이어졌고 그분을 왕이라 칭송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려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대 사람을 처형하던 가장 잔혹한 방식인 십자가형을 받으시며 주님께서는 육체로서 다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처절한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생사를 찢고 못이 박혔으며 흐르는 피와 강해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그런 끔찍한 죽음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분을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했으며 영적으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으나 그분만큼은 지금 자신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하늘 아버지의 돌봄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버림받아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난과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 그 강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그 몸과 영혼에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들이셨고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선한 목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고난은 우리는 겸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형식의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통, 질병과 같은 것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실제적인 고난으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자신의 눈을 고난 그 자체가 아닌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괴로움보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나의 중보자,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셔야 했던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그 어떤 고난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힘듦도 그분의 고난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나를 위해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그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소망, 그 고난이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많은 경우 저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상당수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거나 원망을 살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집중을 하지 않아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그 문제의 원인의 비중이 누구에게 더 큰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 자신이 완벽하게 결벽한 단 1%의 책임도 없는 그런 고난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일부일지라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잘못, 나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내 책임으로 보이는 것이 작을지라도 나의 원인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무조건 나는 결백하다 주장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뿐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아주 드물게나마 나에게 어떤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신자인 나를 미워하는 조직이나 사회의 압박을 경험할 때도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누군가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분명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의 책임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결한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잘못, 그 고통에 내 원인이 정말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원죄를 통해 우리의 첫 조상의 죄와 타락이 함께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비참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의와 비참으로 가득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엔 나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마주하셔야 했던 몸과 영혼의 고난 가운데 그분의 책임이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합니까? 그분의 고난의 원인은 예수님 안에서 조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함은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범할 때 그분께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분께서 잉태하셨기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참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춰 종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기에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원인은 그분 안에서 조금 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 의로우시기에 어떤 형벌을 받을 필요도 없으시며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고난에 대해 조금의 원인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완벽한 의미에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이 온 세상의 죄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구속의 공효가 모든 이들을 향하는 것이 아님을 제7줄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진정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난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고난이 왜 그토록 쓰라린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몸과 영혼에 그토록 극심한 고통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조금도 그분의 책임이나 잘못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적인 판단을 가릴 때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따라서는 나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억울함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에는 그런 일말의 잘못조차, 아주 조금의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잘못조차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타인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진정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결점도 어떤 죄악도 더럽히지 못한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향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진노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 8절입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선한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도 드문데 그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그분을 대적한 자를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 어떤 값도 치를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적대했던 자들을 위해서 큰 사랑 안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감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 정죄를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억지로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대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방식과 그런 고난의 원인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분께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의미하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때도 있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양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모든 시간 동안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하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그 백성들 앞에, 심지어 그 원수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분께서 어떤 흠결도 없는 온전한 제물로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을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죄값을 치를 수 없던 이들이 그분 안에서 심판을 피하고 죄와 마귀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이들은 이제 아버지의 거룩한 계명,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전하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그들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 안에서의 소명,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나의 유익 안에서 기꺼이 드러내는 삶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셨고 이제 그렇게 구속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의 발자취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시고 자기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직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고난을 통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위해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고난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자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그 또한 선하게 인도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소명을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역경도 고난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고난을 통해 정해진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합시다. 그런 감사의 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마주한 역경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